인자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전하겠습니다. 눈보다도 이게
할렐루야. 가을비가 내리는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고백처럼 풍성한 은혜가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찬송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를 밤낮으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주의 날 거룩한 날에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거짓과 부정과 미혹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종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세상의 조롱과 핍박으로 저희들을 혼란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핍박을 받을 때마다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할 저희들이 사단의 계략인 전염병에 두려워 떨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염려하는 믿음 없음과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고 순종하지 않았던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한탄하십니다. 지혜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늘 깨어있어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영적인 건의가 충만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종들의 순종과 찬양을 흠량하옵소서. 부활의 주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아멘. 11월 성구 암송,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아멘. 2주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었습니다. 여성 개그맨 중에 박지선이라는 아가씨가 있었죠. 이 박지선 씨가 해서는 안 될 선택,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합니다. 꽤 인기가 있었던 스타였잖아요. 그 개콘이라는 그런 데서 참 쉽죠잉 이라면서 그런 유행어도 만들어내고, 이 박지선 씨 아주 활약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박지선 씨가 자살을 했는지 아십니까? 햇빛 알레르기 때문이랍니다.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화장은 평생 못하고, 그리고 개콘에서 분장을 적어도 개그맨들이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이 아가씨에게는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한
피부과도 찾아가 보고 또 잘한다는 의사도 만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약을 먹고 좀 좋아져 가지고 희망을 막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의 부작용으로 다시 얼굴이 확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박지은 씨는 나 이렇게 살아서는 뭐 하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자살을 택한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어머니도 이 딸과 함께 자살을 하는 뉴스가 우리에게 전해졌더랬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세상은 사람의 계획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을 때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번 가을 특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듣고 또 적용하고 도움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이 쉽지 않은가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김 지사님은 계획대로 다 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지만 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래도 이 땅에서 신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현실의 삶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무조건 바보처럼 되어 살아보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조건 바보처럼 살아보자. 왜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내 깨로는 결국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생각, 내 인간의 지혜 가지고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계획과 내 꾀로는 안 됩니까? 우리의 삶에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으로 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의 변수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가족의 관계, 일터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는 이 시대 사회 정치적인 그런 환경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회와 환경들을 우리는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계획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이 전체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한번 휙 휘저어버리시면요, 우리의 깨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한번 탁 건드려버리면은 여러분 우리의 세운 계획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결국 내 깨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게 되죠. 철학적으로 위기라는 단어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에 그것을 철학에서는 위기라고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늘 우리에게는 위기가 있죠.
나는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막 깨를 내고 머리를 굴리고 장깨를 뿌리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참 네 머리 좋네, 그래 네 깨에 빠져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6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지혜의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요, 17절 읽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쓰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를 뭐라고 합니까?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 이게 지혜의 왕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미친 것들이고 미련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뭘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바람. 여러분, 바람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그가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최고 역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잠언이죠. 잠언. 잠언은 원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을 위하여서 지은 성경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31장이기 때문에 저도 어떨 때는 하루에 한 장씩 잠언서를 막 이렇게 읽으면은 지혜가 막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잠언 읽기도 하고,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 방학 때 한 달 동안 잠언서 이렇게 읽히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르호보암 왕 망했잖아요. 솔로몬이 르호보암 왕을 잘 지혜롭게 하려고 잠언서를 지어가지고, 야 르호보암아,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이 잠언서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망해버린 겁니다. 교육학 박사라 하더라도 자기 자녀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거 우리는 현실에서 마주해야 하는 거죠. 자, 18절 읽읍시다. 18절 시작. 지혜가 많으면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뭐냐? 인간의 깨가 뭐냐는 거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인간의 깨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깨는 미련한 겁니다. 우리 교회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제 막 취업을 해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군대 오라는 영장이 온 거예요. 근데 군대 가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막 깨를 이렇게 내다가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야, 쟤들이 방법이 있다, 그게 내 말대로 하면 된다, 그게 뭔데 해가지고 맛있는 식사 한번 대접하고 그 방법을 전수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백일전등 앞에 신금 받기 전날 밤새도록 그거를 눈 뚫어지게 그것을 쳐다보고 밤새 보고 신금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되냐 그래. 자기도 작년에 그렇게 가지고 신금에서 면제받았다는. 그래서 그 말 듣고 이분이 신금
받기 전날 밤 방 안에 앉아가지고 백열전등을 켜놓고는 거기다가 두 눈알을 대고 그것을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 쳐다보니까 막 눈이 시려오고 막 눈이 빠질 것 같고 막 야 이거 미친 짓 아닌가? 이거 일하다가 정말 눈이 실명되는 거 아닌가? 막 걱정되기도 하고. 근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군대 가면은 홀로 계실 우리 어머니와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막내 여동생 생각하니까 나는 군대 가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막 화장실 가는 것도 미루고 그 백일 전등 쳐다보고 막 눈 뚫어지게 쳐다보고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그래 밤을 꼬박 샌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소개했던 친구가 이 사람을 데리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신금 병무청 앞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병무청의 여러 과정들을 이렇게 쭉 통과하면서 뭐가 안 보이니까 막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 조금만 참자. 눈이 뭐 돌아오겠지. 이렇게 하고 이제 신금을 받고 이제 마지막 코스 중에 시력 측정하는 거기에 쓰게. 시력 측정하는 사람들이 그날따라 병사들이 많아가지고 한참 기다렸어요. 그래 한참 기다렸는데 조금씩 눈이 막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눈이 좀 더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도 하는 기도를 이렇게 막 하고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측정관 앞에 서가지고 시력을 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몇 번 뭐 이렇게 뭐 새 모양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좌우 시력 1.5 평가관 앞에 서가지고 썼더니 평가관이 뭡니까? 현역 1급 입영 대상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저 바로의 누님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자영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깨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려우니까 교회들이 온갖 부흥 계획을 다 세웁니다. 경기도에 있는 어느 한 교회가요, 그 교회에 이쁜 자매들이 좀 많았던가 봐요. 이쁜 자매들 사진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러면서 돌린 거예요. 야단난 거예요. 무슨 이게 미인계냐. 그 기사를 보고서는 우리 교도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교도 이쁜 자매들 많고 이쁜 집사님들 많고 예쁜 근사님들 많으니까 그러면 그 사진 보고 총각도 오고 할아버지도 오고 야 우리 교회도 좋겠다. 인간의 깨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교회 부흥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깨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내 깨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은 100% 자빠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깨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어때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계산기를 바꿔라. 내 계산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기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라는 말씀이죠. 왜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세상을 휘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어떤 자가 된다고요? 지혜로운 자가 된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 바보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보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역설이죠. 성경의 진리죠. 사실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무조건 믿으라 그러고 무조건 감사해라 그러고 무조건 바보 되라 그러고 지라 그러고 용서해라 그러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심리를 가라 그러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하고 여러분 인간의 사회적인 생각과 개념으로는 이거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서는 바보 소리 듣고 다 모든 것이 다 안 될 것 같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산기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 계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기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무조건 바보처럼 살아보자. 요즘 도로에 가면요, 녹색, 분홍색 선으로 도로에 이렇게 줄이 꺼져 있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선은 한국도로공사에서 24년째 근무하고 있는 윤석덕 차장이 이것을 아이디어 낸 작품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차량은 이 분홍색 선 따라 가면 되고, 왼쪽으로 가는 차량은 녹색 선을 따라 가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도로에다가 칠해놨더니 우리나라 전국 도로 분기점에서 교통사고가 22%가 감소가 되고, 특별히 나들목, 이제 빠져나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선을 끄어 놔놓았더니 교통사고 감소율이 40%가 감소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차장에게는 어떤 성과 보수나 포상은 그에게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보고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그거 당신 특허 내가지고 당신이 특허권 가지고 있으면 돈 벌겠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특허 안 낸다 그랬습니다. 특허를 안 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도로에서 다 이 선이 끄어져 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통사고율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남들은 나보고 바보라 합디다. 다들 이익을 챙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바보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바보를 좋아하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각박하니까 이런 바보들이 몇 명 더 있어야 이 나라가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기사가 제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가는데 오랜만에 돼지국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다들 없어가지고 그냥 가까운데, 그래서 돼지국밥집을 찾아서 갔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저는 순대국밥 시키고 다른 사람은 뭐 시키고 그래가지고 시키고 나서 자리에 앉는 순간 아차 싶었어요. 식당에 한쪽에 불은 꺼져 컴컴하고 반대쪽 한쪽에만 전등이 켜져 있고, 의자에 이렇게 딱 앉아서 보니까 창가에 모기들이 쫙 있다가 제가 앉으니까 저를 환영하듯이 저를 향해서 막 날라와가지고 막 내 얼굴에도 붙고 막 야단난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뭐 잘못 왔다. 근데 그런데 이제 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순대국밥을 저는 시킬 때는 먹는데 보니까 순대들이 해벌레 다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막 먹자 해가지고 순대를 꺼내가지고 양파하고 이렇게 막 먹는데, 같이 간 사람 중에 약간 좀 이렇게 미각이 발달된 사람이 순대를 이 순대 상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 순대를 다 먹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배가 좀 이상하게 오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주인 오라 해가지고 이 순대 한번 먹어보라고, 상했다고. 그래서 순대를 이제 주인이 먹고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면 자기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가자.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그냥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산. 그런데 그 주인이 돈 다 받는 거 있죠. 욕 한 바가지 퍼붓고 나오고 싶었지만은 참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보 목사가 돼야지라는 도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날 제가 가본 돼지국밥집에 가서 맛있게 먹고 기분 전환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겨낼 그 힘은 우리의 계산기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계산기 가지고 재고, 계획하고, 깨를 뿌리고, 생각하고, 방법을 구하고, 그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계산기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기를 바꾸어서요 바보처럼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모든 게 다 뒤집어진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21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깨와 지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볼 때 우리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바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만물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기로 해야 만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 계산기는요 이 땅에서 그냥 내 혼자 한번 먹고 살기 위한 계산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기는 만물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그런 계산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 내 계획 가지고 하면은 그냥 작은 성공은 이루겠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야 큰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막 욕 잘하고 막 주장하고 고집 피우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냐고 양보 안 하고 기회가 오면 탁 먼저 붙잡고 그런 사람이 세상은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결론은 그게 아닌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음, 천국, 만물,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 어리석은 자, 바보를 선택하는 삶의 모습이야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딴 게 아니죠. 말씀 따라 사는 것. 용서라 그럼 용서하고, 맺힌 거 풀라 그러면 풀고, 무조건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 중에 대표적인 어리석은 바보가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만 함께 거하다 보니까 서로 가축도 많아지고 하인들끼리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하고 삼촌하고 이제 나눠 서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말을 하죠. 창세기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나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삼촌이 이야기하면은 정신 차린 조카라면은 어째야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삼촌이 먼저 해야죠. 삼촌이 자하면 내가 우하고 삼촌이 우하면 내가 자하겠습니다. 그리 나와야 되는데 이 건방진 롯은 그냥 삼촌 말대로 예, 제가 먼저 하죠. 그래서 요단 들편에 좋아 보이는 소돔을 선택해서 가버립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을 선택했던 롯은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그의 집에서 기른 하인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것을 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보처럼 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물을 주시는 복을 주시니까 318명이나 되는 화인을 거느리는 그런 엄청난 사람으로서 변화된 복을 아브라함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보를 좋아하십니다. 장기르 박사님 아시죠? 이 장기르 박사님은요,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밤에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밤에 몰래 빠져나가세요. 입원비를 낼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이 환자에게는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원장. 약 처방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약보다는 영양분을 먹는 게 더 좋으니까 닭 2마리 값 주가지고 닭 2마리 사가지고 푹 고아 삶아 먹고 힘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험이 생기기 훨씬 10년 전에 장기래 박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장기래 박사를 바보 의사라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보라함을 들으면은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승리는 살아는 자에게 있다. 그래서 장기래 박사의 비문에는 주를 섬기다 간 사람, 그것이 그의 비문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보의사 장기를 사용했고요, 21절처럼 그에게 만물을 주셨습니다. 보건병원과 부산대학병원에 가면은 장기려 기능병원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고, 보건병원에서 이렇게 올라온 길 있죠. 그 도로가 바로 장기려로라는 도로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바보의사 장기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바보로 살면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보가 다 가진다. 바보가 이긴다. 바보가 싹쓸이한다. 오 신실한 주 1절 찬양 우리 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이요, 요양병원의 수간호사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사모가
교회도 못 오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안 되겠다. 그냥 우리 그냥 병 그만두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병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장이 이 사모님을 보자고 하더니 김 선생님 안 됩니다. 수간호사님 절대로 그만두면 안 됩니다. 제가 수간호사님 해달라는 데 해줄게요. 재택근무해도 되고요. 일주일에 단 한 번만 하루만 나와서 그냥 근무해 주세요. 그리고 수간호사님을 위해서 제가 밑에 간호사 한 명 붙여줄 테니까 제발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서 근무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0병상 이상인 요양병원은요, 안전 담당 간호사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QPSC를 책임자로 이 사모님이 60세 이상 된 간호사가 그런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우를 받고 이제 일하게 된 거예요. 같이 일하게 된 이 간호사가 이 사모님께 자기가 한 달 뒤에 결혼하는데 선생님이 제 주례를 해주세요. 부탁하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여자가 무슨 주례를 해? 나는 못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사모님을 보면서 정말 존경이 되고 사모님을 제 멘토로 삼고 싶어서 제 주례를 좀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라고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 병원에 들어갈 때 자기가 사모라는 거 안 밝혔대요. 왜냐하면은 사모라고 밝히는 순간 밟히기 때문에. 사모가 요즘 양보하면 안 돼요? 사모 뭐 이것도 안 해줘요? 그런 말 들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다녔대요. 근데 그게 어디 뭐 들통 다 나잖아요. 근데 사모라는 것이 나중에는 알게 됐는데 이 사모도 한성질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자, 바보가 되자. 그래서 무조건 내가 양보하고 참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바보로 통했더랍니다.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손해인 줄 알았는데 결과가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말씀대로 무조건 바보처럼 살아보자 결도 안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는 모자라는 자입니다. 나의 깨로는, 나의 지혜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기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주 바보처럼 살아가도록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말씀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사백오장 1절 3절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의 팔에 안기어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깨와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은 무달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때로는 바보 소리 듣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모든 주기로 기도하기에 11주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성경금, 장학금, 성전기도금, 주정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백되어지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가는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부터 지켜주시며 우리 온 가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는 영육간의 강건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과 가정, 우리의 모든 사역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들과 세운 개척교회들과 기관과 단체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물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2시 30분에 자녀 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자녀 교육 세미나는 지금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는 그런 우리 부모들뿐만 아니라 손주들을 양육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 강의를 들으면 유익이 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2시 30분 자녀 교육 세미나, 이제 가을 특별 세미나 마지막 세미나인데 참석해서 큰 유익을 받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이 제작되어졌고요. 나가시면서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3학년 강지훈, 노성민 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무조건 바보처럼 살아 봅시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